오늘 제목을 보니까 추락하는 나라의 추락하는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락과 타락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지는 대목에 있어서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합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맹세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합 왕이 없자 모압이 배반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힘이 세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돌아섰고요, 그리고 기댈 만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누가 지배받고 싶겠어요? 누가 그 지배하에 있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뚫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와 국가 사이, 또 역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친했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 의지가 없고 존경이 없고 믿음이 없자 갈라지기 쉽고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친했고 가까웠던 그들이, 또 그렇게 존중했고 존경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갈라졌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길래 국력이 약화되었으며 모압이 배신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걸어가고 있는데 열왕기 상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만 사실은요, 성경책은 이게 하나입니다. 열왕기서 하나의 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 끝이 어떻게 끝났는가 보면 열왕기 상 22장 52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랬군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지금 세 가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아합의 길이고,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가 나오느냐? 여로보암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세 길을 족족이 다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아하시아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죠. 길, 어떤 길입니까? 그냥 길이 우리가 난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그냥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이 있습니다. 그 길에 목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길은 그 길의 목적지가 추락하는 곳입니다. 잘못된 길은 그 길의 끝이 타락한 곳입니다. 잘못된 길은 그 길의 끝이 복받는 길이 아니라, 복받는 장소가 아니라 복 없는 장소로 그 끝이 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세 가지가 나왔으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되 아합의 길이요, 이세벨의 길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데 가지 말아야 했던 그 모든 길들을 다 걸어갔던 아하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그의 길은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외교적으로는 모압이 배반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그리고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왕궁에서 말입니다. 다락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난간이 있다. 이 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발코니 같은 곳입니다. 아주 생경한 곳이 아니라, 아주 그에게 이것들은 불편한 곳이 아니라 늘 그렇게 다락에 올라가 옥상에서 거닐었던 발코니였는데,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였는데 어느 날
어떤 실수였는지 어떤 문제였는지 늘 익숙했던 그곳에서 그가 떨어졌는데 크게 떨어져서 병이 들었고, 심지어는 이 병이 들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그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었을까요? 갑자기 나라가 힘이 없어진 걸까요? 갑자기 모압이 세진 것일까요? 갑자기 개인적으로 자신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이고 어쩌다가 재수가 없다 보니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에게 사인을 보내고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깨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던 아하시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을 합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병들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그러자 그가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또 예레미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에그론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에그론 하면 이제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블레셋의 5대 도시 기억나십니까? 5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드. 특별히 이 에그론은요, 사무엘상에서 보면은요, 법궤를 빼앗겼다가 거기에 두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장소, 거기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 병이 낫겠노? 이 왕이 지금 치유가 되겠노? 지금 이방 땅 블레셋 그 신에게 이 묻는 이 이야기, 또다시 방법을 엉뚱하게 선택하는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3절과 4절 보실까요?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사마리아의 왕,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시야.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리고 요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자. 언제나 선택을 잘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들어서 야, 그 사람 좀 다시 한번 만나라. 특별히 지금 그 사람이 보낸 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그를 다시 한번 깨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계속 4절 띄워주실까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죽으면 죽을 것이지 굳이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지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것 뿐입니다. 너 그렇게 그냥 가버려. 그렇게 너는 망할 거야. 넌 그렇게 죽게 되어질 거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에게 가서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우치고 돌이켜서 살라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23절까지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2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앞에서 강조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그 알문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와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러므로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알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그런데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네.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종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그 다음 과정이 있는데,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탈해지는 겁니다.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마음들로 어두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허탕해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여기느냐?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난 어떻게 하면 살아가지? 인생에 방법이 없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22절. 스스로 난 알아. 나 할 수 있어. 나는 분별할 수 있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보통 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의 타박상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낫는지 한번 물어보라. 근데 여러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어떤 신이냐, 이런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아다니는 작은 것들, 특별히 파리, 이것을 말해요. 그럼 바알세붑 하면 이게 뭘까요? 파리의 주인, 파리대왕,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리대왕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파리대왕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많고 많은 신 가운데 파리대왕에게 가서, 파리의 신에게 가서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물어볼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힌트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10개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어요. 저는 앞글자를 따서 외웠는데요,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흑, 장이라고 하는 10개의 재앙 가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무엇을 섬겼냐면요, 파리 대왕, 파리의 신을 섬겼고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무슨 신을 섬겼냐? 파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파리가 무엇이길래?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 파리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번식력이 강해서 다산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신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다산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팔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모양새도 없어 보이면 그에게는 아주 귀한 능력이 있는데, 그에게는 다산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 파리의 신을 믿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당시의 복은 뭐라고요? 다산이라고 여겨졌으니 우리가 그 신을 믿으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에게도 다산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서 이 파리 대왕에게 그들은 믿음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믿음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라고 여기는가? 이 세상에 파리신은 없습니다. 파리신이 있는다고 한들 우리가 그 신을 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번성하게 하고 크게 하고 우리들을 확장하게 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과 그리고 많은 요소들과 그러한 많은 기회들이 하여서 우리는 눈을 번쩍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별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장악하는 신은 무엇일까요? 만몬신입니다. 물질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인데 이것은 딱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물질 만능신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 신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바알세붑을 섬기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썩어질 우상과 맞바꾸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추락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위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다가 주의하지 않고 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추락사를 오늘 열왕기하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추락사는 뭐냐? 높은 곳에 있다가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높이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삶으로 삼지 않다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지는 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에 떨어지는 사고를 추락사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추락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가 엇나갔다가 얼른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내가 얼른 떨어지면 그러면 얼른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높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어지면 내가 이게 맞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세상을 섬겼는데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서 징계받고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잘 되어지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가 본데, 내가 문제가 없는가 본데, 그러다가 종국에 가서 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추락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무뎌져 있다가 결국에는 떨어지는 인생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 멋진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발은, 두 발은 이 땅에 지지하고 서서 사람은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는 존재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보세요. 이건 다 짐승이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두 발로 서서 이 땅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장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당장에 무슨 나에게 재미가 있을까? 당장에 무슨 나에게 편안함이 있을까?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에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쉬움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인생,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붕붕 떠다니면서 살아가지는 않아. 이 땅을 밟고 살아가. 떠날 수 없어. 관계없다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서서 머리는 하늘로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당장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는 어떤 자냐?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의 호흡으로 산소는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역사와 전쟁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옛날에 전쟁은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막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럼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 그냥 확장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는요, 우리 왕이 이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왕의 형상, 왕의 얼굴의 모습을 형상화하여서 이렇게 말뚝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기에 경계, 여기까지 우리가 땅을 차지했어. 여기까지 우리의 통치 지역이야. 우리 왕이 여기까지 확장시켰어. 말뚝을 받아. 여기까지야 우리의 경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심어놨다고요? 왕의 형상을 그 땅에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의 얼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춘천에, 어떤 사람은 대천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야?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영토야.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토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희가 있는 곳이, 너희들이 있는 이 신성교회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후평동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춘천 땅이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명시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분노와 질투를 부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군지를 아직 밝혀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켰다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부으시는데 어떤 불을 부으시느냐?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부으시는데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떤 분노냐? 질투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아? 왜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6절에 등장합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도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절한 까닭이라.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에게 내리는 그러한 저주와 심판이구나. 이것을 10계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1계명과 2계명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계명의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결국 유혹하는 자는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는구나.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구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버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에 끌리고 있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지?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잘못된 습관, 그것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하반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높인 것으로 인하여서 추락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방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은 모든 것에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앞서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사역의 항해를 펼쳐가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귀한 체육대회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는 체육대회를 안 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기라성 같은 귀한 장로님들과 그리고 귀한 역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행사들을 잘 치루었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종합하고 그것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그것들을 잘 만들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재해석해서 우리는 멋진 그러한 체육대회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이 있었으나, 우리의 역사가 있었으나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는 회의하기 전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멋진 사역들을 펼쳐주실까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았던 방법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조금은 느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혜들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갈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먹는 사역하지 않을 겁니다. 즐기는 사역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점철되느냐?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먹이고 즐겁게 하고 마음들을 편하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귀한 사역에 우리는 초점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들어갈 때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귀한 가치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은 촌스럽게 갈 겁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귀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는 여러분 청년다방 변질시키지 않을 겁니다.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끊임없이 그 형식과 태도들을 바꾸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문화입니다. 어떤 사역자도 이것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가실 때 좀 인사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채울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도 떠나갈 줄 모르는 기도의 문화들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참 촌스러운 방법이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성전 무릎기도 끊임없이 행할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변질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로는 재미없어요. 때로는 맛도 없어요.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지, 그렇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이거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에 귀한 찬양 소리가 오늘 이 공간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때로는요 찬양이요 우리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해요. 귀한 감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한 찬양들이 더욱더 귀한 감동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찬송을 통하여서 찬송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기쁨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찬양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찬양에 감동된 자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귀한 감동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감동의 통로라.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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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